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필라델피아가 아닌데도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미국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있고요. 이 필라델비아 교회 때문에 이제 교회 이름을 열린문 교회로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우리 노던 버지니아에도. 그러니까 여기 열린문, 필라델비아 교회 이런 어떤 연유로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은 일이 없는 교회가 이 오늘 또 필라델비아 교회거든요.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뭔가 네 가지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 그리고 진실한 자,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자,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열쇠. 이사야서 22장 22절 우리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2장 22절. 이사야서 22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의 예언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다가 제가 어느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직접 읽은 것은 아니고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사상가 중에 파스칼이라고 있죠. 그 파스칼은 그 39세에 단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변증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사상을 넓혀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썼던 책이 있는데 아마 들어본 기억은 있을 거예요.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팡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팡세라는 뜻이 생각함이라는 뜻이래요. 생각함이라는 뜻.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가 오셨다면 이것은 단 한 사람이 얘기했어도 대단한 일이에요. 주목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무엇을 강조했냐면 예언의 힘을 얘기한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한 사람이라도 예언하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이것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다.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파스칼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는 한 사람이라도 예언하고 오셨다면 이것은 대단한 예언의 힘이고 능력인데 구약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다는 그러니까 파스칼이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예언의 힘, 말씀의 힘이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분은 오셨고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지금 누구를 주목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했던 게 뭘까요? 물리적인 어떠한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주목하지 못했나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누구? 한 사람을 주목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지식은 있었지만 단 한 사람, 구약에서 예언하고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그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문을 가로막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어떤 결과라고요? 너희도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방해하는 자로
그의 삶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지기의 권한을 사도적 교회에게 옮기신다고요? 어떠한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는 그냥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이 천국 문에 열면 열리고 잠기면 잠기는 이러한 권한을 주셨다고요. 자,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것은 실은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을 주목하지 못한 공동체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거짓 유대인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죠. 그들이 무릎 꿇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인내하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있고요, 나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배경을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자들, 이 사람들 눈치도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무엇을 주목합니까? 네 가지로 독특하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주목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자,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영원하며 변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집중하며 바라봄을 통해 우리 안에 그로 인한 능력이 회복되고 진정한 치유와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떠한 교회냐면 두 가지로 딱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기존의 교회들과 차별되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교적으로는요 반기독 운동이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오늘 표현에서도 드러나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거짓말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일 수는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하여 오늘 7절에 보면 그 거짓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것들을 완벽하게 대비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종교적으로는 반기독 운동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요. 물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든 또 어떠한 그 관계적 인프라든 기독인들, 이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반기독 운동의 분위기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지리적으로는요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진이 많은 지역. 어제 제가 사대교회 얘기할 때 사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그랬죠? 잘 나가다가 AD 17년에 큰 지진이 그쪽에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황폐화되었고 겨우겨우 복구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러나 지금 복구되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또 나름대로 활발하고 또 번성하고 번영하고 막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교회, 살아있다라고 평판을 얻는 교회, 레퓨테이션 갖고 있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지진이 있었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지진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대 지역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표현이 뭐냐면 벽은 금이 가지 않은 날이 없다
없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거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벽에 금이 가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그 정도로 지진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자,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종교적으로 거짓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막 발휘합니다. 뭔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두 번째는 이 지리적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위축되고 뭔가 크게 질 수 없고 뭔가 이렇게 소외되는. 그래서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땅은 비옥했기 때문에 농부들이 가서 농사는 많이 지어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 사대 교회는요, 뭔가 번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북적북적하고 성공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규모가 어떻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규모가 작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때 8절에 이렇게 되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아마 돈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개척교회 수준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도 모이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적으로 칭찬하거나 숫자적으로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곱 교회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한 번도 숫자가 많다고 해서 칭찬을 하거나 한 번도 숫자가 적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오늘도 보시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의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큰 부흥이었나요? 성장이었나요? 돈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이었나요? 그것이 아니라 인내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마지막에 칭찬하실 때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실은 이 땅에서 삶은 고단한 삶 맞아. 너의 참 이 땅에서 삶이 힘들었어.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나그네의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삶을 너희도록 따라가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길은 너희에게 강요된 삶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본을 보이신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무엇을 칭찬하시죠? 너희가 참 잘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상급이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께 가져갈 상급은, 하나님,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4대 교회와 같은,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이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저는 인내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일 성수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박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고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더 못해서 성적이 비록 안 나올지라도 그것들을 감수하고 인내하겠습니다라는 오직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것은 오늘 빌라델비아가 칭찬받은 인내의 삶이었다. 잘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죠. 아마 큰 건물도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안불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그림으로 보여지냐면 굉장히 재미난 그림이에요. 자, 12절 뭘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신다? 기둥이 되게 하신다. 예, 여러분들 지진 나면 기둥 무너집니다. 예, 불안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이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에요. 어떠한 지진이, 4대 지역보다 더 많은 지진이 자주 출몰해도 이 기둥은, 여호와의 기둥은, 이 성전의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적은 믿음, 숫자적으로도 적고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미약하고 거짓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인내를 통하여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신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숫자에 조금 예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예민하진 않아요. 근데 실은 저희가, 그렇죠? 그러나 혹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정적인 규모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녀들의 어떠한 그 사회적인 영향력,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더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인내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가 인내로 살아가야 되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주님과의 대화 속에 발견하고 더 많은 것들과 더 풍성한 것들보다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 삼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실은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만삭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는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이 났을까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잘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한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는 항상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항상 적은 능력을 가진 자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항상 분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동적인 삶이고 뭔가에 끌려다니는 삶이고 자유가 빼앗기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갓난아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했던 그 인내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그 인내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서부터 계속 저희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의 능력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의 능력에 빼앗긴 우리의 눈이 있다면, 세상의 화려함에 빼앗긴 눈이 있다면 그 인내의 능력을 사모하라.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배반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 인내의 삶으로 다가간 빌라델비아 그 소규모의 성도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지진이 많아 불안불안했던 그 지역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기둥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됨을 소망하며 오늘의 현실의 고단함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